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갈망하고 염원하고 숙원하고 날마다 소원한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다. 만약에 이 돈 열심히 벌어서 많이 모으면 불행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 돈 벌 일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돈 버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시키고 공부해야 하느냐?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시집을 가는 것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장가를 드는 것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운동을 하는 것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복이라는 대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복해지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저런 일들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들은 다양한데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경험해봐서 아는 것이지만은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리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이 되어져서 불평했지만은 불평하고 나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불평하면 불편해져 버려요. 그거 참 신기하다고. 불평하면 서로가 불편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편해집니다. 그 묘한 약입니다. 행복의 묘약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하여튼 기분 좋아지고, 불평하면 기분 나빠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절기 셋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절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해방시켜 주신 은총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저희들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살라 그 뜻입니다. 둘째가 장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정한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농사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만나를 매일매일마다 내려주셨고, 우물 파지 않았었는데 반석에서 샘물 솟게 하시어서 마시게 해주셨고, 40년 동안 길쌈하지 않았었는데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 공장 짓지 않았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러면 또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것만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고기 달라고 때를 쓰니까 또 매출하기 몰아다가 떼거리로 매겠습니다. 아주면.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정한 절기가 장막절이니 저희들에게는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같으면 금년 같으면
전반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잘 지내왔으니 그것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광야 생활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인생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와졌으니 그것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해서 장막절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가 맥추절인데 오늘 드리는 이제 이 맥추 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쪽에 있는 모든 부족들과 싸워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정착을 하고 첫 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잘 거둬들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6개월 동안을 감사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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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해라 수없이 가르치는데 왜 그러느냐? 감사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 조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 만고불변의 진리, 그건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그랬고, 굳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일이 잘 됐을 때도 무한히 감사하고 잘 안 됐을 때도 감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건강할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아파도 감사하라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잘 성취되어져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그것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행해지니까. 감사하면 틀림없이 끝이 좋습니다. 근데 불평하면 끝이 나빠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는데 속에서 막 화딱지가 올라오고 분통이 터지고 그냥 못 견디겠고 아주 그냥 막 악령이 역사하고, 혹시 그런 경우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쌈박질을 해대고 욕을 퍼부어대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점점 망가뜨려 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면 끝이 좋습니다. 불평하면 끝이 나쁩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고 불평하면 들어오던 복도 뒤로 돌아 앞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를 많이 제가 강조하면서 몇 가지를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란 무엇이냐?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이 감사입니다. 살다가 보면 좋은 결과도 있고 굳은 결과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열매를 창출해야 되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 전혀 소득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에든지 그 결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잘 되어도 감사하고 안 되어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구조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도 감사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 여러분의 삶에는 그래도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다분히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래도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계획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결국은 축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실존적으로 이것이라는 게 있어. 지금 이것이 좋은 이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이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다 이것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것만큼은 감사할 수 없다고 때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그러는지. 이것도 불평하면은 저것도 불평거리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감사하면은 저것도 감사거리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감사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나오실 때 뭔가 이것이 있었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이것이 생깁니다. 그것을 꼭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감사할 때 이것이 결국은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도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만큼도 감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만큼이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이라는 게 있어 지금. 이만큼도 감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향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향 비교. 사람은 상향 비교를 하면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을 때에 그걸 바라보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되어져야지,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만큼 되어져야지, 그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을 일컬어서 미련곰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내 주머니 돈 10,000원이 들어있는데 저 사람 주머니는 20,000원이 들어있네. 내 주머니 10,000원 들어있는 거 생각하고 저 사람 주머니 20,000원 들어있는 거 생각하고 불평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그런다고 주머니 돈이 더 들어올까?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질까? 일이 잘 되고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을까? 밥맛이 돌아오고 잠이 잘 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 돈 10,000원이 들어있는데 저쪽 사람 주머니 보니까 5,000원이 들어있어. 야, 그래도 나는 10,000원이나 있구만.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욕심 부리면은 만족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만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도.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내 마음에 쏙 들고 흡족하고 만족한 경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되거든요. 보십시오. 자, 이 동네는 보편적으로 어느 동네든지 그렇다면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남편네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 영감탱이가 다 마음에 드냐고? 안 든다고요. 좋습니다. 할망구가 마음에 드냐고? 마누라가 마음에 다 쏙쏙 드냐고? 아내가 마음에 흡족하시냐고? 택도 없는 소리요. 자식이 다 마음에 드냐고? 아니요. 부모가 다 마음에 드냐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불평을 해봐요.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그러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냥. 이 영감탱이 이만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망구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아내 이만큼 감사하고 남편 이만큼 감사하고 자식도 이만큼 더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축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도 감사하는 것이요 늘. 이만큼을 도저히 감사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번 불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도 도망쳐버립니다. 아침에 밥 먹은 건 목구멍에 기어 올라가서 걸려버립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든지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맞는 것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뜨거운 여름 어느 농부가 일을 하다가 들에 있는 큰 호두나무 밑에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큼의 가느다란 호박 넝쿨에 이따만한 호박이 달려있는 거예요. 주렁주렁. 그리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그 엄청난 아름드리 호두나무에 짜잘한 호두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좀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 가느다란 넝쿨에는 작은 열매가 맺어야 맞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호두나무에는 호박처럼 큰 열매가 맺어야 맞지 않겠어 이거. 하나님이 이거 잘 못하신 것 같다. 그러고 있는데 뭐가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호두가 딱 떨어져서 머리를 때리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맞다. 만약에 호두나무에 이런 호박이 많이 달려있어가지고 그놈 떨어졌으면 쟤는 죽었을 것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을 인정, 내 보기에 안 좋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무슨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이 맞은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욥기서를 즐겨서 말씀드리는데 욥의 찬양과 감사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골백번도 더 듭니다. 욥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절망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평생 동안 모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던 10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튼튼하던 몸이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던 아내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의 모든 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털끝만큼도 안 남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끝이야. 이제는 죽었어. 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처절한 절망의 웅덩이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으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감사이고 감사는 곧 찬양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감사하니 하나님이 감동 잡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바닥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찬양하고 또다시 감사하고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일어설 것이라고 꿈도 꿀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다시 꿈을 꿉니다. 자기 미래를 또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욥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게 알짜배기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살이의 모든 꿈이 다 사라져 버렸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1000번 만번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어요?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이겨내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찬양으로, 그 감사로 자기 가슴에 응어리진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요. 믿음은, 감사는 병든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욥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또다시 꿈을 꾸고 또다시 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욥의 복을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이 욕심만 버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농부가 먹고 사는데 별로 걱정 없을 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인 것이요. 자꾸 욕심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 왕이 어느 지역의 땅을 누구에게든지 무작위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방을 냈었습니다. 그 방을 보고 이 농부가 정해진 날짜에 달려갔습니다. 광활한 대지가 있는데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달려서 돌아오면서 말뚝을 받고 돌아오면 그 땅이 그 사람의 땅입니다. 이 욕심 많은 농부도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출발을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면서 내가 달리는 땅은 전부 다 자기 땅이니까 얼마나 달렸는데 벌써 해가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땅을 가진 부자다라는 마음 가지고 말뚝을 꽂아놓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무산되어지니까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달리고 또 달렸었는지 마지막 꼬린점에 들어오더니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었다. 그게 톨스토이의 이야기야. 지금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욕심이 자꾸 과욕이 생기면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자족하기를 배우라. 지금 것에 감사하랍니다. 지금 것에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했었습니다. 꿈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더 잘 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틀림없이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면서 지금 이것도 감사할 수 있고 이만큼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해봐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무조건 행복해져 그냥. 불평하면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불평하면 불편해져, 불행해져. 다 안 좋아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남은 6개월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이제 불평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이제 불평 좀 해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막 이를 악물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상하게 좋은 일은 억지로 해도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거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습니다. 나중이 좋아집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누구나를 막론하고 가슴 아픈 애절한 사연 한두 개씩은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라고 가슴 아픈 애절한 사연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사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다들 아픈 상처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아픈 상처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상처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복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목사님, 제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십니다.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만 가슴에 시퍼렇게 멍든 게 아니라 박 목사도 가슴에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가슴이 멍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사는데 어떻게 가슴에 멍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가슴에 멍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때 그건 틀림없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때로는 숫덩이 같은 가슴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숫덩이 가슴, 멍든 가슴은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결말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웃고 사는 사람들 같지만은
소리 없는 통곡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한두 번입니까? 날마다 웃고 사는 사람 같지만은 대개 다 그렇습니다. 남모를 통곡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의 제단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결과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감사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내 삶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자석입니다. 자석입니다. 감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그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미지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예측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틀림없이 행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맥추절을 잘 지키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여 주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감사하면은 그것이 양약이 되어져서 내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의사는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가 된다라고. 성경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면 자식 낳지 못하는 여인 자식이 낳을 수 있도록 태의 문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였으니 사업이나 직장에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승승장구하도록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입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열심히 사시되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저 범사에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말이 많아지고 감사의 기도가 많아지고 감사의 모습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감동을 잡수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